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잖아요. 그랬을 때 잠시 동안 그 후원을 못하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티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를 빌립보서 마지막에 넣어요. 그걸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부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것에서 10에서 1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야지 유기적인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말이 아니라 사지 멀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한 기관이 문제가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게 아까 찬양에서도 말씀하신 이 소망의 언덕,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우리 교회에 두신 그 소망이, 그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도래한 거예요. 아, 이게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어간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어도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어지는 것을 되어지는 걸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 안에 속하니까 주님의 은혜와 모든 풍성함이 나한테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찬양할 때 제가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들의 찬양이 제게 또렷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찬양할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죄송해요. 저 혼자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같이 부르는 게 느껴요. 같이 부르거든요. 좀 이상하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참 마음이 하나 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느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셨고 우리 누리고 있어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별거 아니게 보는데 아니에요. 조그만 은혜라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더욱더 은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관용을 알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맨날 기뻐해, 관용해서 늘 착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아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연합의 원리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용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서 공의가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하나님께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잖아요. 나도 그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지금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거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당신들 마음대로 했더니 어떻게 생각해요?
뛰어난 여자 지도자들이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부딪힘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으면 내 질서 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길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질서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삶을 인도받는 것을 보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라.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준 나의 삶 속에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신다? 내가 갈게.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으니 이거를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무슨 사건을 얘기하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던 것을 못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안 했다가 다시금 후원을 회복하게 돼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도 못 전했었던 것도 있고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후원이 다시금 왔네,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만만한 게 예원이라서 예원이랑 막 일을 하다가 예원이가 저랑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나 삼촌이랑 해! 그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슬프다가 반대로 할게. 예원이랑 내가 안 해! 그리고 제가 삐졌어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네. 예원아 미안하다, 같이 하자. 그럼 예원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건 좋겠죠. 그렇죠? 내가 삼촌 봐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못하다가 다시금 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냐는 거예요. 특히나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 맞는데 안 되는데, 안 되다가 다시금 될 때 얼마나 기쁠까라는 거겠죠. 그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 된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에 대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시금 같이 보면서 함께 가는 것은 무슨 회복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다시금 보이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게 맞다, 우리 가자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거고, 십자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원을 받아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됨,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유기적인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했지만 김장하시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되게 즐거웠어요. 사진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되게 즐거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김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난 화냈는데 하고 하시는 분은 저보다 나세요. 저는 못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 기쁘니까 점점 매해마다 하는 일이 기뻐지더라는 것이죠. 그냥 기뻐지는 걸까요? 재밌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그것도 맞지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만능적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건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괜찮아, 주님이 나한테 나를 망하게 하셔도 괜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어디서 두든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견디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합시다, 하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구나 보면서 그 안 되는 것도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걸 버티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20년 30년째 여러분들 앞에서 안 나타내 보이세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안 하시나 보다 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그럼 네가 도대체 한 게 뭐냐라고 물어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있으니까.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하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영광스러운 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났다기보다는 뭐가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가 그들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게 들린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 말씀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그리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참 웃긴 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이 주위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복 받은 줄 알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럼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저 사람은 복 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시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나는 이렇게 안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축복 받잖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잖아, 이런 말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 대가를 냈으니까 하나님 대가를 주시는 것처럼 돼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예요? 대가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요? 내가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런데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시더라. 이러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하나님 나처럼 복 주실 거야 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대가성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도 복 받을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삶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왜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까. 괴로워도 슬퍼도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요. 자기 부인 내려놓은 순종과 희생 계속해서 했었죠, 전에.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부인을 냈고 내려놓았고요, 순종과 희생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아니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조 의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것을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으로 내가 있는 곳이 화평케 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견을 우리는요 교회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이끌어야 되냐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거예요. 그리고 인내와 견딤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어, 인내해, 막연하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의성이가 없지, 맞아. 의성이가 자기가 제대로 언제 하는지 몰랐다라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가 점점 그때가 가까워오니까 되게 얼굴이 점점 살아나잖아요. 왜요? 예, 프리덤 난 조금 있다가 자기 몸이 된다는 거에서 점점 얼굴이 좋아져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요, 우린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는 왜 견디기 힘드냐면은 우리에게 올 것이 뭔지 모르고 막연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요, 그러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족함,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본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 중에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천국이에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하나됨의 회복은요, 바울을 사용하시는 주님과 하나된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자기 주장이 없고 주님으로 자족해 됨,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참 빌립보 교회를 많이 닮았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막 경험하면서 과연 이 십자가의 복음 맞구나라는 걸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이유로 지금 우리가 지쳐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실까요? 하나되라고 하실까요? 하나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내라는 말은 하나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빌립보 교회가 회복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쁘게 편지를 보냈던 곳이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여러 가지 막연한 것도 허락하시고 여러 일을 다시금 허락하셔서 이 복음이 맞다는 걸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네가 아니라 복음이 맞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맞아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맞네. 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무한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기 때문에 맞네라는 거예요. 자꾸 맞네. 야, 그렇네. 야, 이게 더 맞구나. 아, 더 놀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날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을 우린 더 사모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소망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빌립보 교회도 그 상황을 같이 하면서 견뎠어요. 그걸 자족함으로 견뎠었고, 잠시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되지 못했지만 다시금 회복돼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죠? 또 가르침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온 수고를 너희들 그거밖에 못했어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좀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기로 소망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나는 그 길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빛나고 주님께서 하나님 드러나게 해야 되는 하나님 막중한 그 사명을 그리고 두려운 어떻게 보면 두려운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도전들과 내가 순종해야 되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은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에 비할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그 복음의 깊이와 진리의 그 놀라움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새로운 심령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는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곳으로 줄게라고 하신 주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좋은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든지 아멘 주님 나 그 길 가야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